에레미야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첫 번째 메시지 회개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외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회개 복음인데 오늘 그 주제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예.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가 제목입니다. 에레미야가 57세에 587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AD 500 AD BC AD AD가 맞죠? AD 587년. 아니지, BC지. 헷갈린다. BC 587년. 네,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BC.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하고, 태어난 이유는 AD. 지금은 AD야. AD 2020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는 좀 긴 장이죠. 그죠? 에레미야가 50 몇 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가 있는데 이 52장 긴 장이라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는 거.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부는 저와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2장에 보면은 에레미야의 첫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첫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다라고 조상의 죄부터 먼저 언급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 가나안이죠. 거기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건 것으로 만들었다. 역겹다. 토약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죄를 조상들이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혔다는 것은 개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개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회개 복음이 끊기고 성공 복음과 율법 신앙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의가 빠진 믿음, 회개가 빠진 공의,
예. 의가 빠진 사랑 이런 것만 외친 것. 성령의 열매가 빼진 성령의 은사. 그리고 우리 심령 부흥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부흥. 사람 모으기에 힘쓰다 보니까 어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게 됐다 이거죠. 이것이 땅을 더럽히고 뭐 하게 됐다? 내 기업을 역겹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들의 현실적인 우리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 영국의 그 말씀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청교도들이 타락하면서 이제 그 대가 끊기면서 그 미국의 교회들이 성공복음으로 가득 찼죠. 그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고 또 부흥사들한테 이렇게 가르침 받고 했던 그런 모든 그 말씀들이 결국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의 오순절 교단부터 시작을 해서 기복 물결로 가득 채우게 된 거죠. 기복 물결로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물론 에레미야는 587년 그 옛날에 전했지만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너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열정, 또 회개 없는 봉사 이런 걸로 가득 찼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 땅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8절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업을 말합니다. 희원아 그러지 마라. 집중 안 돼.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제사장들이 이 목사들이고 목자들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능력사역자들이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율법사들은 뭐였냐면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말씀하면서 말씀 학자가 됐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런 자들이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큰 대형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지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했다 그랬어요. 관리라는 것은 이 관리들이라는 건 뭡니까?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뭡니까?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 다 영역에 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이 관리들이 반역했다고 했는데 이 반역이 뭐냐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바로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반역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죠. 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 처자식들이 왜 자식들이 말이죠 범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교수형 받으러 가요. 근데 교도관이 딱 보면은 말이죠
아빠 찾는 사람 없답니다. 엄마 찾는데요. 엄마 외마디 소리를 하고 마지막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말도 못하는 교도관도 있대. 목이 메어서 엄마 소리. 모두 다 거의 다 엄마.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께 찬송 부르고 간다고 해요. 주께. 여하튼 왜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는 헌신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요. 엄마는 헌신했다. 경쟁자가 아니야.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경쟁자가 전혀 될 수가 없어. 절대 될 수 없어. 근데 아빠는 자식에 대해서 경쟁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이 배에서 안아서 난 자식과 배 아프지 않고 난 자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를 존경하는 거예요. 엄마가 일자무식이라도 존경하고 엄마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엄마의 위대성이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참 존경해 준다는 것이 뭡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말이죠.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나에게 반역했다. 여러분,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대요. 오늘날 선지자들은 앞서서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선견자는 앞서서 보는 것이 선견자입니다. 볼견자. 선지자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먼저 외치는 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근데 지금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성공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행복의 신입니다. 바알은 만몬 신입니다. 성공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 행복의 신, 음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 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가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은 만몬 신한테 무릎 꿇습니다. 잡아먹힙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직분 주는 거 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야. 돈 때문에 저 성도가 기뻐하면 우리 교회 안 나가겠지 해서 성도에 맞춰서 설교하면 그거 다 바알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거야. 저도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제가 사업장 예배를 드리러 가면 부잣집 잘 나가는 집의 사업장에 그전에는 뭐 다 기복 설교만 했으니까 기복으로 충만해 있었어. 5중복음 3중 축복이 다 기복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 이거 다 기복 설교인데 제가 가서 복 받는다는 말을 얼마나 제가 유창하게 설교했는지 몰라. 복 받는다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 그동안 보니까 믿음도 좋고 이만하면 됐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막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죠. 이게 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설교잖아요. 바알의 이름으로 제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성공복음 율법신앙 다 보십시오. 바알의 이름으로 다 예언하고 있지. 여러분 이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 회개하라는 책은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CTS 방송을 봐도 회개하라는 설교는 별로 없어요. 무슨 설교가 있어?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책만 가득 넘쳐납니다. 긍정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 이거 막 넘쳐납니다. 주를 위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로 막 훈련시키는 기라.
예, 이거 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쓴 책들이 무수히 잘 팔립니다. 인지세 엄청나게 받죠.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예, 바알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는 아론이 말한 그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충만하고 있다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래도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랬어요. 무익한 것들이 바로 WCC, WEA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다 무익한 것이고요. 좌파에 소속해가지고 뭐 김정은을 위해서 뭐 공단 10개씩 지어주자 하고 하는 거, 이거 다 무익한 것들이에요. 북한에다가 왜 컴퓨터를 사줘가지고 뭡니까? 그 컴퓨터로 해킹하는 데는 세계 1등이 됐잖아요, 북한이. 그런 거 다 무익한 짓들인 거예요. 돈 주지 말고 밀가루 주라 이거예요. 밀가루. 저기 정말 불쌍한 시민들 먹고 살게 밀가루 주라, 밀가루. 옥수수 씨를 주든지, 나무를 좀 보내서 그 황량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대, 황량한 곳에 나무 좀 심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름을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좀 기계를 보내준다든지, 트럭터라도 기계를 보내줘서 뭐 농사 짓는 데 좀 쓰임 받든지. 왜 돈들을 줘? 왜 기름을 줘? 왜 달러를 줘? 왜 뒷구녕에서 줘? 왜 뒷구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큰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무익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사장들, 율법사들, 관리들, 선지자들이 다 지금은 부패되어 있어요. 총체적인 부패에 있다고 에레미야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설교 보십시오. 회개 설교 하시지. 그리고 백성이 행한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이 행한 악이 그 유명한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백성이 악을 졌는데 두 가지 악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헌식자처럼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 종교의 열심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판 것이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못해 다 터져버린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이 지은 이 두 가지 악이 오늘 현재 이 시대에도 이러한 죄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 뭐냐면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나를 바꾸었다. 세상의 돈과 나를 바꾸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을 바꾸었다.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바꿨잖아요.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그래서 바꿔버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래서 자식과 하나님을 바꿔버려. 우선순위에서 바꿔버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꿔버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 것들 다 뭐예요? 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좋아서 다 바꿔버려. 근데 떨지 않아. 오히려 그걸 자랑해. 더 좋아해. 이것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강력하게 지금 회개 메시지 전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회개 메시지 전해요. 외롭게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입에서 불이 나갈 것이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어서 네 불이 나갈 때 이 나무가 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불을 받는 자만 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워지지 않고 거슬린 것은 아직도 뭡니까? 내가 신이 돼가지고 네가 말한 건 틀렸다 이겁니다. 지난 주간 하루 묵상에서 강력하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간간히 제가 또 말한 게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왜 끊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겠다,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위야, 그게 더 먼저야, 그게 더 귀해,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먼저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네. 그 말을 안 들으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라.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무엇을 바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무엇을 바꿨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보다 불순종을 택했습니까? 기도보다는 사람의 말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TV를 택해서 열심히 드라마 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묵상 듣고 묵상하기보다는 뭡니까? 세상이 좋아. 세상 것들을 잠시 취했는데 내 육이 즐거워지네요. 그걸 택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택했습니까? 무엇과 맞바꿨습니까? 오늘 당장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어요. 죽이려고. 갔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로? 예수님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어요. 자기의 혈통을 쫓은 거예요.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전에 또 누구를 쫓았냐? 조카 롯을 떼내었습니다. 조카 롯은 친족이죠. 친족, 혈통 다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까지 네가 모리아산에 바치느냐 본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과 욕심에 아직도 고민하면서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머뭇거리십니까? 당장 잘라내세요. 당장 잘라내세요. 그것 때문에 분쟁한다면 잘라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름막이 된다면 잘라내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잘라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둬라. 내 뒤를 돌아보라. 순양이 있다. 여러분, 내가 잘릴 때 주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내비게이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왜 못 잘라냅니까? 왜 못 잘라냅니까? 주님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죠. 주님보다 더 위대해 보여. 주님보다 더 좋아. 그거 다 뭡니까? 여기 관리자들이 어떻게 됐다? 반역했다 그래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반역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기서 변화되고 뭡니까? 달라진다면 이 의인 99보다 회개한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의인 한 명 잃은 양을 찾아와서 그거 너무 기뻐가지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그건 물이 아니니까 밑빠진 독이 되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기라. 그걸 가르치는 기라. 그걸 가르치는 기라.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돼서 뭘 아는가 하고 대화해 보면 30년 믿었고 50년 믿었다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죽어봐야 알지 이 말을 하죠. 회개는 무슨 회개를 해야 할까도 몰라요. 말씀 좀 읽어봤냐 그랬더니 한 독도 안 읽었대야 평생에. 밑빠진 독이지. 밑빠진 독이야. 여러분 이게 다 밑터진 웅덩이가 된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밑터진 웅덩이를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세요. 물을 가득히 채우세요. 물을 가득히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양이 좀 많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역이라는 것은 돌아서 나간 거, 원어로 그런 뜻이랍니다. 반역이라는 건 신실치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많이 있지만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책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희원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내가 책망하고 내가 경고하고 얘기하면 들어. 그리고 인정해. 노력한다고도 해. 그래서 엄마한테는 말하고 싶어. 엄마한테는 말이 돼. 그리고 엄마가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될 때야. 빨리 서재실에 가서 기도해. 이렇게 엄마 지금 죄 짓고 있다. 혼잣말 하고 있다. 아니야. 엄마 지금 위험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듣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는 그게 안 돼서 말이 안 나와. 이러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징계와 책망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징계와 책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징계예요. 너 틀렸다고 말해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가까운 지인이 말해줍니까? 안 해주죠. 말 안 해줘. 그냥 잘한다 좋다 해야지 관계가 유지되지. 누가 과연 그런 매를 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하지. 웬만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도 얘기하지. 돌아서
알아서 깨달으라고, 그지? 또 거기에 나의 유불리가 관련되어 있다면 더 말을 못하지. 더 말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의 징계와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안 풀리고 나에게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징계입니다.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이것이 고통이다.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가? 경외가 두려움이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경외함, 이런 두려움이 없는가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고통이 돼야 된다. 지금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함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보실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거 뭡니까? 중풍병 걸린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 영적인 문둥병 걸린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악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야. 그게 악입니다. 경외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온유라고도 하죠. 경외가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걸어서 갔어요. 모리아산 높은 산에 갔어요. 그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칼을 집에 꽂으라.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사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제가 얘기해 줄 때 잘 듣고 순종해야지.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안 해? 뱀이 그렇게 좋던가? 루시퍼가 그렇게 좋던가? 어둠이 그렇게 좋던가? 내가 그렇게 중요하던가? 악하기도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뱀이 와서 꼬셔야 되는데 그게 그리도 좋던가? 그게 그리도 좋던가? 어?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도 죽여.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니 죽여. 응.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건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돼. 1000분의 1도 안 돼. 근데 왜 그걸 못해? 왜 못하냐고. 어? 내가 무리한 거 요구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일 만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식도 잘라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그걸 왜 못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못해? 무엇이 두려워서 못한다는 말이야. 응? 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듣고 10분 후에 다 잊어먹어? 길가 바지라? 응? 10분 후에 다 잊어먹어? 언제 그 말 들었지? 헐, 몰라 난 내 방법대로 또 살 거야. 이것이 관리들이 반역했다는 거지. 순종하십시오. 살려면 순종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거든요. 나는 순종 안 해! 딱 해버리는 거야. 아이고 나 순종 안 해. 아이고 참 그렇게 말해요 진짜. 아니야 나 순종 안 할 거야. 안 해 이래. 다 그럴 땐 되게 아주 그냥
아주 강해요. 예, 예. 아, 순종 안 해? 안 할 거야? 그랬죠. 그리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짝해가지고 그 말은 100% 하나님처럼 듣는 거예요. 이거 높은 산이고 푸른 나무야. 나무가 푸르니까 그냥 다재 다능 능력까지 갖춰가지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푸른 나무니까. 여러분에게 푸른 나무 높은 산이 누굽니까? 높은 산에 그 정상에 올라가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다재다능하고 다 해도 뭐예요? 70%만 수용하라. 하나님보다 한 수 밑이니까. 루시퍼가 제공해주는 다 능력이거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다 루시퍼가 제공해주는 능력이야. 루시퍼도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 나무 그 높은 산이 너무 좋아. 그래서 불순종한대. 안 들어. 불순종한대. 그것이 바로 뭐냐? 행음했다는 거예요. 음행했어. 영적 간음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너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 됐어. 어쩜 좋아. 그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뭐? 씻는다고? 잿물로 씻어? 내 죄악이 그대로 있다. 내 죄악이 그대로 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끊어내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잿물이에요. 이 세상 잿물이에요. 그대로 있다. 실천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하는 회개, 감사 다 소용없다. 안 씻겨. 절대 안 씻겨. 그러면서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대. 그리고 바알들의 뒤도 따르지 아니하였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더럽혀지지 않았어. 난 더럽힌 적이 없어. 난 이만하면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장 35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이만하면 깨끗해.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먼저 잡혀갔어요. 메데바사, 아수르로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리라. 이 세상 메데바사 바벨론에게 네 것 다 뺏겨.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거기 가서 70년 동안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야. 지금 회개하십시오.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이고 말 들을 걸. 그때 아이고 내가 말 들을 걸.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던가.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지. 다 망한다면 후회한들 뭐해? 지금 회개하란 얘기야. 지금 회개해. 지금 뭐 죄 안 졌다고? 나는 무지하다고? 무지하다고? 영적 간음을 졌는데 세상 간음 안 졌다고? 난 무지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웃기는 소리가 다 웃기는 소리지. 다 아니야. 32절에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의 날수는 셀 수 없거니와. 언제 잊었는지도 몰라. 하도 오래됐어. 그 날수를 셀 수가 없대. 언제 잊어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촛대가 옮겼어. 벌써 촛대가 옮겨가지고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않는 거야. 불이 켜지는 촛대는 순종하는 건데 불이 켜지지 않는 촛대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캄캄하니까 자기 죄도 하나도 못 봐서 나는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기라. 또 이렇게 교회들이 또 가르치고 있고, 현재 교회들이 이런 회개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대전의 어느 암흑에는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대요. 이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오고 싶은데 올 수도 없고, 지역사 대전, 대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2장 28절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너희 신들이 없다고? 나만 믿는다고 했지. 근데 아니야, 너의 신들이 성읍수와 같이 많다.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행복의 신, 바알, 성공의 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자식 우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별의별 신을 다 갖고 있는데 성읍의 수와 같이 신들이 많다. 내 안에 이렇게 귀신들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글쎄, 귀신들이 버글거리고 우글거리고 있는 거야. 글쎄, 제가요 금요일날 어제 금요일날 제가 그 조나스 목사님 나눔하고 나가서요, 어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축사가 엄청나게 또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야,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니, 수고도 안 했는데 즉시 서로 불붙은 자들끼리 만나는 거야. 간음하려고.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리는데 그냥 누구를 만났다면 이제 음란을 행할 판인데 나는 수고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앞에 턱턱 나타나는 것들이야. 턱턱 나타나. 와, 어쩌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아주 그냥 영적 진단을 잘해서 설교하실까. 근데 결국 에레미야는 나중에 이제 순교합니다. 여러분, 순교당해요. 이사야도 순교당했지만 에레미야도 순교당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에레미야를 아주 죽이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라? 3장 12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니까 너를 한없이 품지 않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뭡니까? 적용하는 삶이에요. 3장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해. 여러분, 수치의 심도 모르는 건 창녀의 낯을 가져서 그렇대. 창녀의 낯. 얼굴이 두껍다고 그러죠? 얼굴에 철면피 깔았다고 그래. 아니, 수치스러워 해야 되는데 수치스러움 자체도 못 느껴. 이것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에레미야 설교는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막 제가 설교해봐. 여러분들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 않을까? 근데 에레미야는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저는 에레미야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창녀의 낯을 가져가지고 이게 죄를 지었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가 어때? 그게 죄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하나님도 받을 거야. 막 이러잖아.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랬어. 내 죄를 자복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지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읍에서 한 명, 족속에서 둘을 택했으니 얼마나 지극히 적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가 이렇게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회개를 하신다면 이 하나 둘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런 자들을 시온으로 옮기겠다. 신에 사는 율법이고 시온 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데려온 자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목자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진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친데, 자, 돌아와서 자복하고 또 정체성이 회복된 자, 나의 남편은 주님, 나는 그의 신부라고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된 자에게만 뭐 한다? 내가 양육하리라. 내가 만나를 주겠다. 내가 물을 주겠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너무 중요해.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자복도 하지 않고 정체성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양육만 받으려고 하니까 거짓 복음이지.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하나님 안 줘. 절대 양육 안 시킨다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 목자 보내주지 않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잖아요. 왜? 반역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 배역함을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 고침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적용해야지.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 없어. 주님이 고치는 거야. 주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뭐 하나 작은 거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할례를 한 사람이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저와 우리 남편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둘이 1 더하기 1 해서 1이야. 성경적인 한 사람. 응? 과부는 하나님과 붙어서 한 사람. 근데 나만 기도하고 나만 말씀 보고 이 복음을 전하면 저절로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 반쪽인데. 그죠? 아니에요. 한 몸은 함께 한 몸이어야 돼. 그 한 사람을 성읍에서만 찾는다면 어떡한다?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뚝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어디에서나 그 한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나무와 불은 하나가 돼야 탑니다. 붙어야 탑니다.
붙지 않으면 끌림밖에 안 됩니다. 붙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의 첫 메시지 회개 설교입니다. 근데 왜 이 회개 설교를 다 지금 소멸됐습니까? 왜 감추어졌습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즉시 0.1초 사이에 지옥불, 가장 뜨거운 지옥불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바른 복음 하나는 단 회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무엇도 다 필요 없어. 오직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린 걸 회개하는 거. 내가 그를 멀리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보다 더 좋은 거와 맞바꾼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오직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이 최고, 그분이 먼저, 그분이 1순위, 그분이 가장 나에게는 중요한 분으로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가 내 입에 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잘 듣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다 고쳐주시옵소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경외는 뭐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거기에 그 어떤 것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에레미야 머리에는 샘물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하도 많이 울어서 에레미야가 울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에레미야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총체적인 난국에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